자,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BC 8세기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있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마저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죠.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는 다시는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수르의 세력은 조금씩 잦아들게 되고, 이 새롭게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한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바빌로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엔 이미 이 아수르 제국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생 지배국으로 이제 떠올랐던 그런 시점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한 140에서 15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고,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데에 차이가 있어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 사역 대상은 다르지만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 또한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과 그들의 악독한 죄와 쾌락을 쫓아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악하게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보면 BC 597년경에 남유다의 일부 관리들과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추방돼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 정착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그때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BC 593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BC 586년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럼 에스겔 본문을 좀 볼게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지금 이 설명대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의 중심 내용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디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보니까 그발 강가라고 얘기를 해요.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2절에 여호야킨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장소와 그 역사적인 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에스겔이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길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속아서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제발 들어라. 듣고 회개해라. 이 얘기죠.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비록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는 했지만 아직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봤지만 그들은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죄를 더했다고 했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강을 외쳤고 잠시 후면 바벨론 왕이 물러가게 될 거다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아직은 괜찮다 라고 얘기하며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바벨론에 이미 사로잡혀간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그발 강가,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얼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잠시 지나면 이 바벨론 세력이 물러갈 거다. 이 희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 하나님 성전이 있는 도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 철저히 파괴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한 것처럼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성전조차 파괴하실 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돌아갈 고향도 없게 되고 이방인들한테 짓밟힌 그런 성전조차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사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고 절대로 그 메시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죽이고 박해해서 메시지를 피해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를 맞고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의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도 비슷한 환상을 봤죠.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일어나니라. 자, 예레미야도 그가 소명받을 때 예루살렘에 임한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먼저 봤습니다. 끓는 가마가 어느 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대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대요. 남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도 동일한 시대에 활동하면서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몰고 올 무서운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2장을 보면 그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에스겔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2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받는지 잘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다가 두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6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5절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7절에서도 또 말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 2장 7절에서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말을 전할 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에서 우리가 설교학 과목이라는 걸 들어요. 이 설교학 과목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효과적인 전달법이나 아니면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법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설교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로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로 고하는 것. 그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들리든지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좋은 스피커가 되는 것, 스피치가 좋은 것, 이건 2차적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설자에 가르칠 교자를 쓴다 그랬죠. 설교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설교이고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말씀 전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에스겔 2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너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지금부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패역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잘하는 것을 알면서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 인기 없고 듣고 싶지 않고 불쾌한 메시지를, 박해받을 게 뻔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에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이야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6절에서 이 한 절에서만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이 메시지가 4번이나 나와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닥칠 일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지자로 불렀으니 마음 굳건하게 먹고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비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요,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전갈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요, 특징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요, 가까이 하지 않고요, 그냥 피해버리고 무시하면요, 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으로 편하게 살면 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가시 같은 자들, 찔레 같은 자들, 전갈 같은 자들, 에스겔을 상하게 할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와 찔레로 찌를 것이고 전갈같이 박해하고 공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울면서 갔다고 했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울면서도 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두려운 길입니다. 두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피하려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제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타락한지 아십니까? 현대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회가 벌어지고, 그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성찬을 금지시키거나 직분을 해임시키거나 이런 권징을 시행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이 이민사회에선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은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은 있어도 교회 권징에 순종하는 교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죄를 책망하는 목회자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선지서의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는 사역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더 품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속기가 어려운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해야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속을만 해야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당할 정도가 돼야 미혹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의 죄를 깨우치는 것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그들을 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밝혀낼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이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거짓 설교들을 듣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화목을 너무나도 중시 여기는 탓에 하나님과 정작 화목해야 되는 일은 저 뒤로 밀어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 조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낮췄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종교 체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그 말씀을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거라면 그들을 죄를 깨우치고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목사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돌이키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시같이, 찔레같이, 정갈같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어려움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자기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순종해서 전해야 됐던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에스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더라. 안과 밖으로 글이 빼곡하게 써 있는데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져 있냐면 슬픈 메시지, 안타까운 메시지, 재앙에 대한 메시지, 고통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도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들의 제일 가는 사명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상담하는 거, 신방하는 거, 위로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외치는 순간 그들에게 찔리고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교제하고 놀고 그냥 같이 여행 가고 친목을 도모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이 최고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들에게 찔리고 공격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명은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래에 어떤 신학교들 가운데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교회 성장학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만큼 크고 작은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안 오는지, 이런 경영과 또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각 신학교들은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에스겔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을 줄을 알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그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가주겠니?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너 그렇게 해주겠니? 그 소명에 응답한 자들이 신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퀘스천이 하나 나와요. 아니, 듣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느냐? 아니, 처음부터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외쳐야 한다니. 선지자들은 소모품입니까? 시작부터 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됐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면 돼요. 몇 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느냐? 우리 교회가 몇 에이커로 이렇게 커졌느냐? 이런 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기 불러왔느냐,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잘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 말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전했느냐, 내 뜻대로 나의 교회를 네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담당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사역을 평가하시는지 그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교회로 몰려와야 그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그게 바로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가서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이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제 죄가 이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요. 회개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복음을 저한테 들려준 사람도 없는데요. 이런 소리 할 수 없도록 심판날에 모든 입을 하나님 앞에서 막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파수꾼이라는 독특한 직분으로 부르신 걸 알 수 있어요. 자,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땐 그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사명은 뭐냐면요, 성의 경계를 쓰면서 적군의 공격이 닥쳐올 때에 나팔을 불러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 어서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이 적은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2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안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리어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대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같이 되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몽둥이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셨다까지 이야기할까요? 에스겔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그 리더들이 다 지금 우상 숭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3절부터 16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 여인들, 여호와의 제단 사이에 섰던 제사장들까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여호와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가 이렇게 된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에스겔 1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날조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느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신비로운 일들을 벌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으며 예언을 하고 점도 치고 성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13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였고 거짓 점괘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했을까요? 자, 보세요. 에스겔 13장 19절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보리와 떡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채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짓 예언하고 거짓 말씀을 전한 이유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된 사역자들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사명받아서 가는 자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라면요,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길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죽게 만들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멸망받을 자들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도요, 그 신학교 정원이 아무리 부족하고 이 운영 비용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 훈련생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그 타락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한테 치명적인 일들을 벌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일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깨어서 봐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경하게 얘기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건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경건한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 일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그 교회 2년, 3년 왔다가는 그런 소모품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잠시 잠깐 들려갔다가는 그런 분들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운다.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훈련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역자들이 중요해요. 에스겔 8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또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로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언약궤의 그룹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해서 임했다 그래요. 에스겔 10장 19절은 또 말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그 동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게 되죠. 11장 23절과 24절을 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편산, 즉 감람산에 머물렀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그 자중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이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11장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추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매를 대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론 땅까지 쫓아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을 징벌하시지만 그 긍휼과 사랑이 불붙듯 하셔서 그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쫓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임시의 성소가 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도 보살피시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지독한 두 존재가 나타나요. 진짜 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 인간들과 지독하게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익숙하죠? 근데 여호와 삼마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언약궤를 떠나 여호와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주신 언약을 여전히 그곳에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야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됐다 하였는데, 자,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이 됐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기록된 33장을 기점으로 에스겔의 이야기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성이 함락됐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보면 당연히 절망스러운 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도 절망이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실패를 경험한다 해서 하나님도 실패를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실패도 없고요,
실수도 없고요. 절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함락이 됐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실패한 역사죠. 하지만 하나님 쪽에선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되는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믿었어요.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붙들고 그것들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도 파괴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멸망을 막았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거나 거룩함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같이 인간 쪽에서의 절망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결국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누가 예수를 필요하게 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신에게 절망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는 죄를 책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알게 하고 절망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해서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그 어떤 책들보다 뜨겁고 분명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선지자들이 결국 말한 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서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3장부터 48장의 메시지를 보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죄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속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걸까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을 볼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세움받은 진짜 목자요, 왕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가 다윗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영원한 왕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해요. 이 말은 이 언약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언약이란 뜻이에요. 또한 영원이란 말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중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새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원래는 마른 뼈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먼 옛날에 먼지와도 같던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벌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중생의 사건, 즉 리제너레이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든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지자들로 인하여 전해진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일어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차 신약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이후를 보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 영광이 이 동편에서부터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부터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루스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그 성전 문지방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바닷물이 솟아남을 있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삼마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거하세요.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거라는 그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세상을 소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이 온 세계에 강같이 흘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 계신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하나님 거기서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이웃이 주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항상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리스타처치의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셔서 그들이 이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